또 거룩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정기당에 있습니다. 정기당회 위해서 성도님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예배는 새로운 교역자가 구해질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신 2부 예배 때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 협의회 수련회가 제가 있어서요. 오늘 저녁에 1박 2일로 있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 집회 올해 할 것이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는 수련회가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존 칼빈 신학교는 오늘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새신자 주내연 양육과정 오늘 마지막 넷째 주 시간입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 다 마쳐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령 대망에 있는 주입니다. 성령 대망의 예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나 봉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많이 자원해 주시고 어와나 한 주 더 쉬고 18일부터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 허브 편성 안내, 허브 제비뽑기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했습니다. 대신 하고 우리 또 새 신자들도 제가 다 넣어서 새로운 이제 파이널 업데이트가 된 허브 편성표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모두 확인해 주시고요. 새 허브 편성에 따라 첫 허브 모임을 가져주시고 3월 21일에 첫 허브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 중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교실 우리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매주 중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중국어 교실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최대한 빨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교인 전체 카톡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무실에 또 김대현 전사님께 사무실에 가서 이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연락처 찾아서 그 링크를 받으셔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빠짐없이 교인 전체 단톡방에 계시고 제가 자주 올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팬데믹 상황에 관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거기서 나가지 마시고 그냥 걸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자꾸 꼬이는데요. 두아디라라는 지금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현재 6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두아디라도 굉장히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작은 도시의 교회를 향해 가장 길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덩치가 작은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되는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더 성장하고 나아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화되고 더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의미할까요? 그것은 신자가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더 나아지는 나중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바꿔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follow me에서 abide in me 라고 바꿔 주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동고동락했어도 너희들은 다 실패하고 만다. 그것이 너희들의 상태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이제부터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인데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속된 말로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최대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라는 12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 떡은 다른 말로 하면 면전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면적의 떡은 늘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어떤 소명을 받은 나라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레슨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걸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리신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 걸까요? 아브라함이 더 충분히 깨지기를 기다린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사라의 성품이 더 너그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걸까요? 너희들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너희들의 성품이 변하면 이삭 주겠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변할 때까지,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변하거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능력으로 더 이상 임신하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구했던 노아도요, 나중에 화내고 저주하는 불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우리의 행위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가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곧 우리의 종교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철저한 실패로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1%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자식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 자식을 통해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세상의 종교를 끝내시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종교, 우리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능성, 노력과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스마엘을 육체라고 부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갈수록 성숙하게 잘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 행위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고 메시아의 노력과 메시아의 힘을 바라보며 메시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는 우리의 종교가 끝날 때까지, 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고 나와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삭이라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애쓰고 포도나무에 자꾸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고 애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올려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마음껏 쓰셔서 우리의 열매, 이스마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세벨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어떤 존재냐면요, 스스로 들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납해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존재가 이세벨입니다. 다시 말해 무분별한 수용이 두아디라 교회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구약의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던 이 실제 이세벨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까? 자기가 들어온 거 아닙니다. 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오므리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했는데 그 무역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수용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오므리는 당시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해변을 장악하고 있는 페니키아 왕국하고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같이 사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배를 사용해서 솔로몬 시대 때처럼 멀리 인도까지 가서 금을 가져오고 싶었겠죠. 사업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업을 할 때 오므리처럼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수용해버리면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이세벨이 들어오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세벨이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들어오면 이세벨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게 이세벨이 하는 일입니다.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수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거짓 여선저자가 들어온 것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그녀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작은 도시였지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 기억하시죠? 이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죠. 물감 자색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마게도냐까지 건너와서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건너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로 하면 노동조합 같은 동업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 같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젊은 사업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드 조합에 들어가면 할 수 없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길드에 들어갈 수 없었고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사업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환경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칭 스스로 선지자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사업할 수 없으면 돈을 못 벌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아폴로에게 잠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은 주지 마시고 잠깐 고개만 숙이고 돈을 더 잘 벌어서 주의 사업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력이 없었고 그녀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무분별하게 수용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져서 주님께 강하게 책망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용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용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카 롯을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너그러움을 베풀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용력이 있었고 너그러움을 베풀어서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요, 만약 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을 보아서 100%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요단강 동편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주셨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수용력 때문에,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에서 나온 이 선택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어제 전도사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티에 나갔는데 이 동성애자들을 상징인 이 가짜 무지개가 그냥 쫙 깔렸더라고요. 크라이스트처치에도. 요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뭡니까? 수용력, 포용력, 너그러움입니다. 포용력과 너그러움은 사실 좋은 단어죠.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너그러울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동성애까지 수용할 것인가, 죄 앞에서도 너그러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선상에서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포용이라는 것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포용력만 아름다운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세벨을 수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100%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용력이 많고 너그러움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함께 데려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언약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결국 작별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왜 롯과 헤어졌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너그러운 성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진리를 벗어나면 너그러움이 우리의 죄가 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이 있었던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그러움으로 아합 왕을 수용했습니다. 아합 왕의 모든 가문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느냐,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도 책망을 받지 않고 아합의 아들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랬는데도 여호사밧이 수용하고 너그럽게 품고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시집오게 되고 결국 남유다 왕국이 아달랴 때문에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여호사밧이 잘못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여호사밧이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바알 숭배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절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사밧은 아마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다윗이 진짜 끝내주는 게 있다면, 다윗은 아무에게나 너그럽게 착한 사람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을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목자였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수용력과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세벨은 수용하지 않고 동성애는 수용하지 않고 죄는 수용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이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이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거기에 살면서 이세벨을 끝까지 수용하지 아니하고 아합을 끝까지 수용하지 아니하고 동성애를 끝까지 수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수용하게 됩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수용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착하다고 약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착하다는 개념은 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개념도 약하다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순례대로 쉽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강해야만 가능합니다. 망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망치가 약해가지고 못을 쳤는데 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치가 날아가고 부러지면 망치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면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별로 쓰시지도 않았는데 금방 부러지고 금방 상처받고 또 하나님이 달래고 회복시키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고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나 칼뱅이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들 쓰실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삶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특히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당시 철권과 같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싸웠다는 것은요, 루터에게 얼마나 강한 면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렸던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부르죠. 그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르가가 어떤 여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여인이 연약한 여성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고 싶은 힘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것은 그래서 자랑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악해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의 삶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아합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합은 모세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늘 신경 쓰고 두려워했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늘 신경 썼습니다. 아합은 그런데 평생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게 하는 악한 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하나님께 한번 크게 울면서 회개한 적도 있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세벨이 아합을 마음껏 충동했을까요? 왜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을까요? 아합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악한 사람을 노린다기보다는 약한 자들을 노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을 때 사탄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뒤처져 있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 있는 부분 공격할 생각도 안 합니다. 사탄은 약한 자들이 있는 뒤를 공격합니다. 사탄은요,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린다는 것은 약점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면서 동시에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강하지 않고 우리가 약해 빠져 있으면 이세벨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성애가 몰려오면 막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에게 아합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쉽게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던, 막아냈던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처럼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무리 흔들어 쓰셔도 부러지지 않는 사람들,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사람들의 비평과 잘못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또 쓰시고 또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도구, 하나님이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를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세벨의 어떤 경고였냐면, 이세벨의 유혹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온다라는 경고입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세벨의 유혹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온다. 계속 온다. 한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수하시고 사탄을 3번 이기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게 아니라 잠시 후퇴한 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은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반복해서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주신 약속은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이고, 하나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함께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권력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가진 것입니다. 돈이 권력을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지면 파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사탄이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역사 1분 1초를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백성들에게 일부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28절에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이 직접 해석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세상에 더 위대한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다른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놀라운 교제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충성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이 말은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돈이 있고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 세상 역사가 주관되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루터와 칼빈을 통해 역사가 주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다스리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얻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30년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그러움을 가지되 진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분별해서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던 자들처럼 우리가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승리해서 새벽별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상급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던 자들처럼 분별하고 강하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기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사업과 건강과 학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